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만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대장 삼읍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광고 중에 그 아기학교 광고가 있어요. 그 아기학교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던 선생님들과 또 참석해 주셨던 엄마들 다 같이 아기들이랑 이렇게 아기학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해 주신 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정말 전도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오게 하는 전도를 우리가 시행해보자 하고 사실 아기학교를 진행해 왔거든요. 우리 김경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사실은 전도자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1년 동안.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성탄절 다 같이 11시에 이제 예배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막 연말 연초 이제 막 다가온다고 막 흥분되어지는 시간인데요. 막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가 지금 토요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고등부 그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코리안데이라고 해서 행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저기 여호와 증인들하고 설전을 벌였다는데요. 말씀을 하면 무승부래. 그래서 너무 그래도 이게 찾아가서 말씀을 이게 보통 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닌 거죠. 은혜죠, 은혜. 제가 듣고서 역시 또 어제 우리 그 고등부는 교사들 제가 정말 애를 써요.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걸 지속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그 홍길동 여행사 사장님 아시죠? 그분이 어제 짠 나타나가지고 애들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셨어요. 막 다 사주셨어. 저기 와 계시네? 오 마이 갓, 난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기 와 계시네요. 오늘 오셨네. 크리스마스 때 오시라고 초청을 했더니 오늘 오셨네요. 어제 막 그래갖고 애들 풍성하게 먹었어요. 막 애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막 안 먹는데 막 다 사서 앵기면서 막 다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인 줄 앞으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그 풍성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반드시 그 결과물 우리 눈앞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등부들 아멘. 아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는다고요. 창세기 3장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에 장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과정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죠? 그렇게 그렇게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쓰는 대표, 인간의 두 번째 아담의 역할, 대표되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례 받자마자 뭐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만 하냐?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아는 사람. 우리 렘넌트, 죄송해요. 아직도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후대들 중에 이거 맞추는 사람 10불이다. 어때요? 누굴까? 예준아. 뭘까? 세진아. 뭘 쓰실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요, 뭐예요?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은요, 말씀 통해서 해도 만들고,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뭐예요? 달도 만들고, 말씀으로 별이 있으라 하면 별도 있고, 뭐예요? 땅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면 그대로 돼요. 맞죠? 물은 한 곳에 모여 바다를 만들어지라,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 대양이 만들어져요.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말씀으로요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파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뭘 시작해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그 일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 제자를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교회의 기초를 놓아요. 12사도, 12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라는 말은요, 오늘 여기에서 교리 공부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를 보고 사도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과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목사는요, 그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의 가치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지역과 문화와 상황에,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양무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그 교회의 리더로 사명을 같이 감당하라고 세우신 뭐예요? 양무리의 리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를 신처럼 대우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너무 공부하는데? 그래서요, 사도는 한 번만 세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사가 뭐예요? 사도라. 거룩한 주의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불법입니다. 잘못된 호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신 사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데, 그 가치를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뭐예요?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는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이 사도를 불러서 뭐 하기를 원하셨냐?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을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서 뭘 하기 원하냐? 교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요 사도들을 불러서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형성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왜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인 창세기 3장의 영적 존재, 그죠?
그 창세기 3장의 영적 존재로 인해서 인간이 뭐예요? 과학도 발전하고 물질도 발전하고 돈도 많아지고 뭐예요? 기능도 많아지고 AI 와 이제 로봇이 뛰더만요. 완전히 AI 로봇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마케팅은 AI가 전문가예요. 제가 요즘에 그 AI하고 놀면서 기가 막혀요. 근데요. 이렇게 발달되는데 인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창세기 3장에 누구 문제라서 그래요? 영적 문제라서 그래요. 이 영적 문제만큼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뭐요? 임금 노릇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이 세상 왕 노릇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뭐예요? 사단에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전초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일 먼저 누가 세웠냐? 사도들이 세웠어요. 사도를 중심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목적을 두고 사도와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자꾸만 뭐예요? 사도를 우상화해요. 사람인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사도를 뭐예요? 우상화해요. 교회의 목사를 뭐예요? 우상화해요. 무슨 행위 자체가 이게 단체가 만들어놓은 것 단체가 뭔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복음 말하죠. 그 사람의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 이해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사도들 이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도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 보여요. 지나가다가 너 따라와, 안드레, 베드로 따라와 하니 금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너무 간단해. 맞죠? 정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어요? 삶이? 생활이 그렇게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 임병학 장로님 지금 거의 전도자 다 됐거든요. 성경만 딱 준비되면 될 것 같아. 근데 너 나 따라와. 그 사업 그만두고 나 따라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고민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간의 내용들이 삭제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사도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러내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제자들은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 제자를 불러내신 것처럼 나를 불러내셨잖아요. 나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그 궁극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죄송해요. 걸어가다가 인물 좋네. 너 따라와. 이렇게 부른 것 같잖아요. 꼭. 그리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그럼 너 따라와. 이런 것 같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여기엔 누가 나오냐면 마태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나오거든요. 이 마태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지나가다가 너 세리구나 똑똑하겠구나 따라와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랬을까요?
지나가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지나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지나가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페테오라는 건데 이게 헬라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하세요. 히브리 말로 이 헬라 말을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할라크라고 해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 있죠. 에녹이 누구래요? 뭐의 대명사예요? 에녹이의 대명사. 우리 에녹이 말고 성경의 에녹이 대명사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죠. 바로 동행하다 이 뜻이에요. 할라크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 지나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이 내용이 할라크라고 해서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증거 대줄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냈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제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읽지 마시고 천정을 날립시다.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경에요. 딱 두 곳이 나와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장면이.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제자를 세우실 때. 또 한 부분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생각해봐요. 결과물. 예수님의 밤이 새도록 기도한 그 결과물인 제자들이 너무 죄송해요. 세상적인 말로 허접해.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지식인, 뭐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이야.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이런 어부들, 목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으로 기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걸 그 당시엔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제자를 선택하려고 어디를 갔냐면요.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 같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겨우 이렇게 겨우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겨우 찾아내는 존재가 뭐예요? 어부라, 어부. 찌그러지고 거칠고 욕하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어부라, 어부. 그러니 할라크가 맞죠. 뭐예요? 밤새 기도하셔서 뭐예요?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하고 동행해서 뭐예요?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요 북쪽에 괜찮았어요. 그대로 있었을 수 있어요.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막 아이들이랑 그 행사를 막 같이 참관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셨대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게 한국에서 딱 처음 넘어오신 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다 대부분 북쪽이나 동쪽에 자리를 잡아요. 서쪽에 자리를 잘 안 잡아요. 그죠? 북쪽에 이분도 자리를 잡으셨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 북쪽에 살려고 하죠. 한국인들은 특히 그래요.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왜요? 북쪽이 좀 더 나아요. 타가푸나도 있고 알바니도 있고 좀 세련되고 깨끗하고 범죄율도 없고, 와 정말 예배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역 끝나고 가잖아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어요. 이 지역에서. 범죄 도시 같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범죄 도시 같아. 이 서쪽이. 근데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원해서가 아니고 딱 싸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딱 데려다 놨어요.
이 갈릴리 같은 현장에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현장에 우리를 데려다 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어부인 거예요. 아멘. 밤새 새도록 기도해서 불러내신 존재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는데 마가가요, 뭐라고 딱 마지막 정점을 찍냐면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부인 줄 모르고가 아니에요. 어부여서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다 옮겨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 밤새도록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르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음을, 우리 같은 어부 같은 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를 따라오래요? 잘난 사람 따라가래요? 훌륭한 말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래요? 누구를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이죠. 여기서 콜링, 소명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들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아니면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치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포인트가 확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어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좀 켤게요. 똑같이요. 어부의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생업 그 현장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 할 때요, 우리 자꾸만 오해를 해요.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고,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주어진 현장에서 나는 셰프인데, 나는 뭐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학생인데,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나의 비즈니스를 해가는 그 사람인데 뭐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 그 현장의 그 모습 그대로 쓰실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려놓고 이리 와, 이거 내려놓고 이리 와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뭐예요? 시선만 바꾸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쓰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자, 단어 하나가요 얼마나 큰 그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근데 곡이 생각이 안 나. 가사는 생각이 나. 맞죠? 남이라는 그 글자에 그래요? 아니, 남이라는 아니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남이 되는 인생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이런 가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는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보세요. 죄자가 되어라예요? 제자 되어라예요? 되리라예요. 아시겠어요? 이 글자 하나 차이가 확 달라요. 의미가. 되어라는 너 스스로 뭔가를 행하라는 뜻이지만, 되리라는 뭐예요? 의지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심플하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이 사람하고도 잘하고, 비즈니스 이것도 잘해야 되고, 또는 뭐 이런 세상에 무엇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하고 관계만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됨의 주체가 누구래요? 예수님 자신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그 증거예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어부들이 지금 이 전 세계 교회의 초석이 됐어요. 아시죠? 초대교회를 이루고 로마를 325년 만에 정복하고 뭐예요?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아멘.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기다렸더니 누가 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와요.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해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 역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자, 예수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에서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간다. 이건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우리를 불러서요. 너는 무슨 인생을 살고 싶니?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화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구약에 뭐예요? 구약을 왜 기록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적 역할하는 것을요 뭐예요? 보여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화두고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건데,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꼭 외우세요. 같은 길을 함께 가다라는 의미예요. 따라간다 이 말은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같은 가치, 같은 비전, 같은 시선을, 같은 목표를 두고요 뭐예요?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딱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자 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요, 가나 혼인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현장에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제자들의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증인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앞에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요. 그걸 계시라고 한다고 했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뭐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내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줘라. 네 눈에 남의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남의 눈을 있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황금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황금률을요 예수님이 쭉 설교하는데 제자들은요 뭘 어쩌라는 거야 싶었을 거예요. 막 7장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보여주세요.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뭐예요? 걷게 하고, 뭐예요? 천정을 달아서 내려놓았던 뭐예요? 중풍병자를 살리고.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한 너희 앞에서 말한 나를 따라가고 믿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율법도 너희가 지켜서가 아니라 충족되어지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뭘 보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완전히요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왜 불러넣으신 거가요? 우리를 왜 불러내셨겠어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주님,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강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다 이래요. 그랬구나, 내가 안다 이래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올래?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해요. 부자 청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른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더 가치로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발견한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두고 뭐라고요?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라고. 근데 안 돼, 되냐고요? 안 돼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가. 해야 되는 순종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말씀의 능력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보세요. 성경이 창세기에 보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말씀이 딱 떨어지면 빛이 어떻게 돼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라? 이분들 왜 이러지? 자요? 눈 뜨고 잡니까? 다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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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됩니까?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왜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됩니다. 우리는요, 논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되는지는. 근데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모든 생물이 땅에 번성하라 하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 말을 들어야겠어요?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존재예요. 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거 안 드렸어요. 이거 안 드렸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제가 끊을 때까지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어제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렇게 잘하셨어요, 진짜. 근데 여기 이제 정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만 딱 장착이 되면 아마 아주 그냥 제 짬밥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던 짬밥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주 그냥 목사를 능가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라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여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어지냐면 내 혈기가 죽어요. 내 기준이 죽어요. 내 감정이 죽어요. 내 상처가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해결이 되어져요. 아, 신기해요. 그거 해결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1장 8절에, 성경 안 나와요.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해요. 뜻을 정한대요. 우리는 그 단어 뜻을, 다니엘이 결심했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그것만 보이죠. 이 말에 이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왕의 진미가 지금 16살 청년이야. 16살 청년이요. 뭐예요? 왕의 진미를 막 차려준단 말이에요. 고기, 육해공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의 진미를 앞에 놓고 다 안 먹고 야채만 먹겠대.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거 포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면은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더 가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내 삶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뭐예요? 빼놓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간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간다, 품꾼들을 놓고 따라간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걸 표현한 단어예요. 그날 그대로 옷 아무것도 챙긴 채도 없이 그랬을 리가요. 뭐예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은요, 내려놓고 포기해 놓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언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놓고 뭐해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 참 별거 아닌데,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아니면 무슨 권사, 장로, 집사, 또 성도, 무슨 청년의 회장, 무슨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교회가 작다 보니까 힘이 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수가 많지 않고 이게 찬양을 하면 큰 목소리, 보이스가 크게 따라오지 않으니 일부러 자기가 이게 오르간 반주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이게 쿠션이 있고 이게 손가락이 안 아픈데 올게는 너무 얕아가지고 손이 아프대요. 무슨 얘기예요? 힘들죠. 힘이 든다는 소리예요. 각자 저분만 그러겠어요? 각자 주어진 상황이요, 힘이 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은혜로 나 한 사람을 나에게 내가 보기에는 꼴랑이라고 생각하는 고직분을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 뭐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가치를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과 결단이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파송된 최초의 해외 선교사. 미국에서 파송된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인도를 향해서 갔지만 동인도 제도의 방해로 인해서 미얀마로 방향을 틀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 세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근데 이 사람이 16살에 브라운 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해요.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라는 주에 그냥 일반 목회의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서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해요. 근데 4년제 대학에서요 3년 만에 수석 졸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 브라운 대학은요 하버드 대학보다 훨씬 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수석 졸업을 하고 나서 방황을 잠깐 한 2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에서 뭐를 구성하냐면 선교팀을 구성을 해요. 해외 선교사들을 이제 같이 선교를 가는 것. 해외에 선교 가는 것에 눈이 떠져서 이게 구성이 되어져서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최초로요 미국에 선교위원회가 생겨요. 이분들 때문에 선교위원회가 생기면서 그 선교위원회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요 22살에 앤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13일 만에 결혼하고 13일 만에 미얀마를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13일 만에 가니까 완전 신혼이죠. 서로 둘 다 어려요. 이분이요 쭉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62세에 죽거든요. 근데 그 앤이라는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이 3명이 다 죽어요. 열사병으로 죽고 아니면 뱃속에서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어져서 죽고 이 아이 3명이 다 그 현지에서 죽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요.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분도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도 한 몇 년 또 안 돼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얀마어로 23년간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미얀마에 성경이 주어져요. 그런데요 이 인생 전체가요 이분도 막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할 위기에 놓이고 막 아이들이 6명이 죽어요. 6명이 3살을 못 넘기고 죽은 애들이 막 다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삶이 전체가요. 그러니까 무슨 대가가 없어요. 6년 만에 막 사역을 하다가 6년 만에 한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근데 이분이요 그걸 놓고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23년 동안 뭐 하냐? 성경을 번역해서 결국은 완성을 하는데 이분도 결국 결핵으로 62세에 죽습니다. 현재요 미얀마가요 58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의 당대에는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막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안 한다고 막.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시지만 하시진 분은 아닌가 봐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걸폐만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막 이분도 그래요. 이분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답을 달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이들이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죽냐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해피엔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이분도 죽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미얀마 정부가요 보고를 해요. 그 당시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딱 죽고 나서 미얀마 정부에서 정부 보고서가 나온 건데 뭐라고 하냐면 58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지 않아요? 기적?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후대가 지금 미얀마에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 앞에서요 왜냐고 질문하죠. 당연하죠. 이 선교사도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도 질문하죠.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해피엔딩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막 몇 안 되는 후대를 놓고요 막 고민합니다. 안 되는요 다민족 사역을 놓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요
우리 눈앞에서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뒤를 이어서 일으키셨던 복음의 문화가 미얀마를 장악한 것처럼 반드시요 이 땅에 복음 문화를 장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안 그래도 대답을 안 해주셔도, 그렇게 안 하셔도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갑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반드시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헌신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더 놀라운 가치를 이미 발견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결단의 명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